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또 가족들이 함께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을 감정 싸움이나 또 헛된 일들로 보내지 마시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뜻깊은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그것이 한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도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지금 시대는 이삭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 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냥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 첫 해에 흉년을 맞았던 것처럼 이삭도 지금 흉년을 맞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최소한 10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가지고 흉년을 맞았던 때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 75세에 부름받고 가나안 땅 왔으니까, 그리고 오자마자 흉년 맞았으니까 75세에 흉년을 맞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삭의 나이는, 흉년을 맞고 있는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서와 야곱 그 팥죽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세였죠. 환갑에 쌍둥이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 팥죽 가지고 야곱이 형한테 장자의 명분 팔아라,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꽤 많이 자라가지고 사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최소한 15살,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최소한 15살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5년이 지난 시간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흉년이 그 팥죽 사건과 이어서 그 같은 해에 만약에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해 볼 때 이삭의 나이도 75세.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팥죽 사건이 최소한 에서와 야곱이 15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고, 그 해에 같은 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할 때 이삭도 75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년 전에 가나안 땅 처음 와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흉년을 맞았던 것처럼 이삭도 지금 이삭의 시대가 열리면서 흉년을 맞고 있습니다. 자, 왜 이삭의 시대에 일어난 흉년 이야기를 하면서 100년 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삶이 자식의 삶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의 그 삶의 모습이 자식에게 와서 다시 또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행 이론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평행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두 사람의 인생이, 그 인생의 패턴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게 평행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행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것이 링컨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이 소름 끼치도록 흡사하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계에 진출했던 그 과정도, 그리고 이 연수도 시간 차이가 나지만 그 연수도 같은 해에 뭐 하원 의원이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시간 차가 있지만 그 뒷자리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총에 맞아서 암살됐죠.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총 맞은 부위도 머리에 둘 다 총을 맞았죠.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둘 비교를 해놨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소름 끼치도록 두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같은 패턴으로 전개됐다는 거예요. 그게 평행 이론인데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전개됐던 것처럼, 흉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전개됐던 것처럼 이삭도 그런 인생이 전개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성경은 전체적이고 또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그와 같은 얘기예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랄, 아비멜렉, 많이 듣던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한동안 거주했던 곳이고 이삭이 태어난 곳이 그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에 거기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 식솔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 지역으로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처음에 지금 어디를 목적지로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했었냐면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했어요. 그 가는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그랄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그 길목에서 거의 가나안 땅의 마지막 관문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랄을 벗어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을 지나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랄 땅을 벗어나기 전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지 마라 하신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랄을 벗어나지 마라,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마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흉년과 애굽행,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했어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이 상황.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첫 해에 흉년 맞았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애굽 흉년과 애굽행,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도 흉년이 되니까 다른 생각 없이 자기 아버지처럼 그대로 애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애굽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처럼 이삭도 지금 똑같이 어리석은 잘못을 하고 있다, 이게 뭐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버리기 전까지는, 이 죄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애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100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지금 불과 10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10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뭐 조금 달라지거나 조금 발전한 그 정도가 아니라 100년 전 사람이 오늘날 와 보면 놀래 까무러칠 정도로 이거 완전히 달라진 세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뭐 발전해 보였어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소위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100년 전이건 1000년 전이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고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그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달력의 숫자가 바뀌어도 인간의 삶 그 자체는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음력설도 지났고 완전히 2017년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2017년 새해가 딱 되면, 설날 아침이 딱 되면 뭔가 내 몸에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나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짠 하고 보여집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삶이잖아요. 달력 숫자가 바뀌는 것 크게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크게 새로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 그 자체로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고 또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결국 흙으로 돌아감을 반복하는 그 인생이 비로소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흙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가치가 그 삶에, 그 인생에 부여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안에 거하라, 여기 거주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땅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야만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됐어서 너도 지금 똑같이 그걸 반복하고 있지만, 그렇게 반복하다가 의미 없는 허무한 흙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안 되려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딱 어떤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서 그 여기까지는 가나안 땅이니까 요 경계선 넘어가지 마, 절대로 넘어가지 마, 뭐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깊은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냥 지역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 말씀 안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야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허무해 보이는 우리의 삶도 그분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운 의미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게 어떤 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원문에는 명령형이에요. 이 땅 안에 거류하라. 이 땅 안에 거류하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 안에 거류하면, 내 약속 안에 있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다. 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약속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맹세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없어요. 말씀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 어떤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가? 5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냐 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이 말씀들을 지켰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안 지켰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 주셨고 먼저 은혜를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가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워져 간 거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예요. 부모만이 못난 자식에게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웠어요. 그래서 자식이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랑합니까? 야, 쟤가 저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야, 내가 다 잘 키워서 그런 거야. 쟤 밑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쟤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다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정상적인 부모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어. 걔가 성실하고 걔가 착했어. 지가 열심히 했어.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당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실족할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 정상적인 자식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거 당연한 걸로 여길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지만 자식은 부모님 자랑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 부모님이 잘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님 안 계셨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자녀의 반응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혹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이 6절에 보니까 그랄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애굽 땅을 목적지로 삼았다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이삭도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들이 평생 동안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물려주었다고 해서, 신앙을 물려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일평생 동안 실수도 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언약의 아들인 이삭도 실수했고 야곱도 실수했듯이 다 실수합니다. 실족합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내가 언약의 믿음을 물려준다면 그들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실족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이어서 이루어져 가고 우리의 각자의 개개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과 후손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셨듯이, 이루어 오셨듯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당신의 그 언약 속에서 지키시면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